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얘기는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요셉이 죽으면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450년이 훌쩍 지나서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어제 묵상했는 거 보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이런 제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독인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견디는 게 기독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위하여 순종한다. 내가 좋아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가는 거다. 교회 가는 게 출석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간다. 도대체 말씀이 뭐냐? 자세히 읽어보니까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축복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저주의 말은 잘 되고 잘 나가고 아쉬운 게 없고 이럴 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알 수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었는데, 어떤 6명의 자녀에게는 알 수 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길지도 않고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는 분명히 쓸모없는 말은 아닌 게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 버리고 그런 소소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뭐 코 풀었는 이야기, 뭐 신발 뒤집었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그게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이야기도 야곱이 했다 하는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어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요셉이 죽는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모든 신약의 신학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맨날 중요하다고 하니까 피곤해요 이런데, 그게 피곤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약삭 빨라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외워가지고 아는 체 하고 싶어서 그런데, 주시는 말씀은 전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날마다 중요한 말씀을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것을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사실은 형제들이지만 이 베냐민은 빠지고 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베냐민을 빼고 얘기하면 또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이 말이 아니고 죽은 후에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런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따라하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겠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가고 난 뒤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너 죄가 생각나거든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나만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을 때는 걱정 없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뜨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는 거예요. 왜 죽는가 생각해 보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생각만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 주는 방법은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야곱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러는데 그걸 못하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깝고 우리는 멀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명령했다. 이 명령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몰라도 됩니까?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든지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아버지는 죽은 그만이고 나는 살아있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중요하지 아버지 뜻이 뭐 중요하냐. 알면 구원을 얻고 모르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알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아버지의 명령을 모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못 듣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이 말을 못하게 될 거고 이 말을 못하면 결국은 그 지은 죄 때문에 요셉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함으로써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게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아 있나요? 우리의 지은 죄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사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덮어 놓는다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토했는 거를 청소를 안 하고 그냥 신문지 덮어 놓는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다 소방호수로 씻어내야지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살 길을 찾는데 이게 살 길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제 그 내일부터는 고린도전서를 하는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 내러티브를 쓴 이야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읽으려면 중간에 잘라야 되고 잘라가지고 다시 붙여야 되고 이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이 17절을 읽어보면 수식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라야 돼요. 그래서 뭘 자르는 제일 앞에 자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 말은 하나님이
형 12아들에게 요셉을 빼고 12아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반드시 이걸 고백을 해야 너희가 산다. 다시 말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가 그 12아들에게 가르쳐서 요셉에게 고백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그러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전해라는 거죠. 이게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요셉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라고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하는 게 그게 17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고백하는 사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하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문 속에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한 번 합니까? 아닙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할 때도 예배 2번 드리면 2번 다 이 기도를 합니다. 3번 드리면 3번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면을 꼭 외워야 됩니다. 뭐 중세 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슨 일만 세면 주기도문을 외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울었더라. 용서해 줄게 이런다든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다든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다든가 그게 아니라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눈물이죠. 요셉의 눈물이 뭡니까? 회개하는 자를 향한 사랑의 눈물. 요셉은 만약에 이 형제들이 뻔뻔스럽게 지금까지 뭐 살려줬으니까 살려주겠지. 그래 생각한다면 요셉은 답답하고 저렇게 죄를 지어도 살게 해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모든 죄를 꺼내놓고 잘못했다고 할 때 요셉은 사실은 그 형들이 안 팔았으면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맨날 형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이나 하고 그랬지.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데 그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 믿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뻐하는 눈물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해도 그거는 성경 말씀의 역할이니까요. 성경은 다이아몬드 같아서 어떤 한쪽 2차원적인 게 아니고 온 사방에서 엄청난 각도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것은 각도가 여러 번 깎였느냐 이 각도 가라앉는 면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봐도 반짝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다이아몬드인데 이 성경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다르게 읽지 마라 하면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다르게 느끼지 마라 이러면 그거는 영혼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건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고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남이 평가하고 상관없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요셉 그의 18절. 형들이 또 다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치우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마음속에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지 되지. 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용서해달라 해놓고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섬기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게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를 영접하면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삶의 길, 구원받는 길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고백하면 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죄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용서받는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고백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게 되는데 죄인으로 안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종이 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동생 종 되는 것보다 자살해볼래. 이러고 자살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인의 근간이죠. 뿌리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며 죽이기 전까지는 살아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죽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18절 얘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근데 18절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이 뭔 생각이 들어요? 아, 요셉의 꿈이 그냥 10사람이 와가지고 절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완전히 종이 됐구나. 그야말로 불완전한 것 같은데 잠깐 이루어진 그거를 얘기했구나. 이런데 영원한 종이 된 거예요. 영원한 종. 요셉의 영원한 종이다. 왜요? 그 안 죽고 살면 종인 거고 죽으면 고만이지만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으면 고만이지만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믿고 주인의 종이 되면 삽니다.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12명의 아들도 그리고 아들도 대대로 이어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 절에 하게 됩니다. 19절 읽었으니까 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의 종이 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천사가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두려워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에서 만난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신앙의 모토 다윗이 모습이 그런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복종하는 거지 내가 앞설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 20절에 나와 있는데 20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선을 선으로 갚으면 이걸 째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저 못된 사람은 점점 잘 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막 내버려 둡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막 대들지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생명을 구하려고 그런다. 그걸 알고 나면 아, 그게 미시파트군요. 그리고 그 불공평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견뎌 나가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형 10명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자녀들이 다 있는데 듣는 데서, 자기 동생 베냐민이 듣는 데서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12지파가 다 듣는 데서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죠. 21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을 또 기르고 당신 자녀들도 기르리라. 기르다는 말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자녀들이니까 뭐 그렇게 기른다는 말을 번역해 돌보리이다. 그 왕이 백성을 돌보는 것처럼, 주인이 종을 돌보는 것처럼 돌봐주겠다. 그래서 꼭 이 말을 기억해라. 마음에 꼭 간직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믿으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들으라. 기억해라.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고 용서를 빌면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이 구원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사랑하는데 짜릿짜릿하게 뭐 이렇게 사랑하는 거 없어요. 그 내 죄를 끄집어내놓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그게 오직 나를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무 우리가 쓰는 사랑하고 건조해요. 달라요. 22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 우리는 21절과 같이 그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해야 되지. 이 말만 중요하다고 밑줄 쳐놔봐야 이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 걸어놓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요셉이 몇 살 살았냐, 누구랑 살았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2절은 향년 110세 그리고 유언하고 입관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인데 110세 살았으면 이 요셉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나안에.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왔다가 17세에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노예가 된 다음에 13년이 지난 뒤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흉년 2년 7년 풍년 2년 흉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56세에 야곱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54년 더 있다가 110세가 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 에브라임의 후손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는 왼 서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지만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 그래서 길르앗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르앗이 그 므낫세가 거기에 차지하고 그 땅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지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므낫세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길르앗이라 하고 그 땅을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을 길르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3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3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에브라임 3대를 몰라서 안 적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에브라임 이름을 쭉 적게 되면
이쪽에 유다 쪽에 이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엑스트라가 너무 강력해지면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없습니다. 아주 진짜 중요한 주인공은 같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람이 많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설하라는 말이 뭡니까? 무릎 아래라는 뜻입니다. 이 무릎보다가 크면은 벌써 독립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무릎 아래에 있을 때만 자기가 양육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하의 자녀가 몇입니까? 이러면 장가간 이게 출가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먹여 살리는 자식만 설하의 자녀가 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은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유언인데 나는 죽으나 뭐 다른 사람은 안 죽습니까? 다 죽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라는 것은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자기보다 더 빨리 죽죠. 그런데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안 없어지고 계속 살아 있어요. 말씀이 안 없어집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해 놓은 거는 그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한다고 이루어지나?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나중에 430년까지 이 말을 자손들은 자기 말로 듣고 그 자손들도 이걸 자기 말로 듣고 결국은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그것을 천국의 모델이라고, 모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 요단 동편은 사실상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12지파가 삽니다. 말씀이 놀랍죠. 이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맹세하는 것도 430년 뒤에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데 맹세시킨다고 해서 자기는 뭐 맹세했지만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맹세는 영원히 대를 이어서 합니다. 그게 말씀이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에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하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1400년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 뒤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아니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이 말은 430년 동안 돌봐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해골은 다 이제 430년 되면 그게 해골이 남아 있을지 해골도 사가 버릴지 모르지만 그 처리를 잘하면 뭐 지금도 이집트 미라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한 4천 년 됐는 것도 뭐 살아있지만 그 해골을 메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겜은 요셉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니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 누가 차지해요?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됩니다.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룬다 그 말입니다.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유언이죠. 마지막 절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440년 뒤에 그대로 들고 간다기보다는 그 어떤 뭐 나중에 항아리에 넣는다든가 해서 그걸 들고 가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359년 후에 출애굽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에 가야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았던 17절 말씀 하반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기독인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 안 하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말씀이 확신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나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회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가? 혹시 용서를 안 할까봐 벌벌 떨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름이 살아있고 그 이름이 살아있으므로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지 않게 하였고 이제 세겜 땅 요셉은 그 이름으로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세겜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었을 때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요셉이 누렸던 영화와 요셉이 행했던 그 큰 은혜들을 이스라엘은 기억할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날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천국에서 주님 우리들도 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